아멘. 예. 화면 떴네요. 예, 오늘 제목은 제가 만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을 왜 만남으로 정했냐? 제가 이제 전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그다음에 특히 이번 12월에 이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내년에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전주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럼 나의 이런 만남은 어디서 시작됐고, 그다음에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수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역시나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던져 고기 잡는 어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셨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받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1994년도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서울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지만, 저는 똑같이 전주에서도 제가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이제 그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시골에서 태어나서 고생만 죽어라 하다 서울에 올라왔으니 어떻게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편하게 살 것인가, 이런 목적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삶이 바뀌었죠. 그러면 제가 전주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텐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아니다. 예수님은 제 삶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주신 분이시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정말 인류 역사를 그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누는 그런 분이 있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그런 신이 있냐? 저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데 Son of God이자 Son of Man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알려주고 싶은데, 그때 성경 공부했듯이, 처음에 했듯이 우리가 개미에게 어떤 걸 전해주려면 우리가 개미가 돼야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오셨다. 저는 그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제가 알고 나서 제 삶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 그거를 꼭 전해주겠습니다. 전주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저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영향들을 많이 미쳤는데, 그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이 좀 제 인생에서 좀 극적이었는지 그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10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우리 1994년, 95년도 생각하면 정말 과격한 크리스찬 삶을 살았죠.
우리가 주로 읽었던 책도 뭐 레디컬 뭐 이런 책들 읽었었으니까 그래서 과격하게 크리스찬 삶을 살았고 그 당시에 이제 은행에 들어갔는데 은행의 분위기는 술 마시고 정치 잘해야 그 성공하는 승진하고 뭐 인사부를 할지 해외 점포를 할지 그런 요직에 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 되고 나서 뭐 안 하기로 한 것들 있죠. 뭐 술 안 마시고 그다음에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뭐 다들 그 중요한 그 의사결정이랄지 어떤 중요한 어떤 결정들은 주로 밤에 술 마시면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중요한 그 자리 배치랄지 뭐 그다음에 이제 중요 행사에 뭐 이런 그런 내용들. 근데 이제 저는 저녁에 그걸 안 가니까 이제 많이 찍힌 거죠. 뭐 너만 크리스찬이냐? 나도 크리스찬이다. 어? 뭐 한잔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뭐 그러냐. 그렇지만 뭐 내가 그 배운 크리스찬의 삶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삶으로 나는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어떤 초반에 불리기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제가 제목을 자본의 심장부를 만나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제가 시카고 그 선물 옵션 그 연수하는 한 달 반 정도 그 정도 연수를 가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거기서 이제 그쪽 시카고 가르치는 그 연수하시는 분이 그 안동현 이사님이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가 이제 막 IMF 외환위기 끝나올 때라서 예산을 막 줄일 때인데 이제 은행에서는 2명을 명단을 보냈는데 그 2명 가르치면 본인이 시카고에서 이 2명 강사료 받아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 1명을 더 보내만이 좀 수지가 맞다. 그래서 1명을 더 보내달라고 하는데 조건이 크리스찬으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저는 유별난 크리스찬으로 이제 뭐 인사부 뭐 그다음에 제가 있던 외화자금부 뭐 그 딜링룸 이쪽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제 제가 뽑혀서 그래서 이제 3명이서 이제 시카고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안동현 이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참 인생을 너무 재밌게 멋있게 살더라고요. 술도 안 마시고 그 당시에 시카고 근교에 뭐 이렇게 그 리조트 같은 데 같이 1박 하면서 이렇게 어떤 인생의 멋을 많이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의 생활을 좀 봤죠. 한 오후 3시 정도 끝나고 그 위에 이제 가족들끼리 야구복 입고 이렇게 야구하고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도 뭐 술 마시러 대가였던 사람이 시카고 지점장으로 발령나서 갔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밤에 술 마시는 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삶이 바뀌는 걸 저도 보고 이제 그 삶을 배우고 이제 한국에 와서 그러면서 이제 뭐 그때 가서 뭐 그랜드 캐년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캐년들 그다음에 이제 뭐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런 데 보면서 저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작은 한국을 보다가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그 뒤로 저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스케일이 정말 엄청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우리에게 3명에게 강추해서 사라는 책이 영어로 된 라이프 애플리케이션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게 금색이었는데 이제 그걸 들고 와가지고 매일 이제 그 성경책을 읽습니다. 이제 이 성경책은 오늘 하루 이 말씀 구절을 인생에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이제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인생에 적용시키는 그런 연습을 그때부터 삶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이후로 정말 인생을
정말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버스 기다리거나 지하철 기다릴 때도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뭐 책을 읽는다 그러는데, 요즘 보니까 요즘 뭐 트렌드 2024 트렌드 그 봤더니 요즘 사회는 분초 사회까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현직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반차란 말까지 들어갔는데, 요즘은 반차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즘 사람들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그렇게 쓰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성경이 있고 정말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키웠는데, 그러면 이제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제가 전주에 가서 그 신경 쓰는 부분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그 다음에 순결하게 전주의 생활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근데 그러면 물이 너무 맑으면 사람이 물고기가 없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하고 본인이 그 죄에 빠져서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저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저의 구원이 사라질까면 안 되니까, 그거와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그렇다고 하면 저 정체성만 지키고 있으면 세상에 영향을 못 주면 또 그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겠다.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에피소드를 전해드리자면, 요즘 뭐 술 마시러 가자고 해도 안 가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지만, 옛날에는 막 은행장에 막 구두에다가 술 따라가지고 그거 마시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그래서 이제 좀 아까 좀 지혜롭게 한다고 소주잔에다가 하얀 그게 맹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건배하잖아요. 와, 소주 한 대여섯 병 마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구분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맹물 하지 말고 소주를 마시라고. 아마 그 정도로 세상이,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떨 때는 좀 쉽지 않은데, 그러면 왜 제가 그 김태현 대표와의 만남을 이렇게 이름을 넣었냐면, 김태현 대표는 사실은 제 대학원, 서울대 경영대학원 MBA 후배입니다. 지금도 수시로 만나서 서로 도움도 주고받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김태현 대표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 술을 안 마시고도 이렇게 좋은 그런 저녁에 만나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이럴 후배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내가 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어떤, 처음에 제가 영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제가 저 자신을 크리스찬으로서 보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상에도 영향을 주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들보다 이스라엘에 먼저 가라고 하셨듯이, 저도 먼저 우리 교회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와 라이프스타일을 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세상과 조금씩 더 나가자, 그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런 김태현 대표 이런 후배를 만나서 세상과 좀 많이 저기를 했고요. 제 삶을 넓혀 나갔고, 그런 자리에서 술 마시지 않고도 그 사회 지지층과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박목월 시인의 아들인 서울대 박동규 교수랄지, 그다음에 그 대한항공에서 박용만 뭐죠, 두산중공업 회장이랄지, 이런 분들과 어떤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믿음의 어떤 저기에 따라서 여러분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 정도 사람과
현 단계에서는 이 정도 사람과 내가 어떤 외부 사람들과 만나야겠다. 그런 어떤 나름의 그런 저기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만나세요. 그냥 아무 사람이나 만나지 마시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세상에 영향을 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직장에서 제 직장 동료도 세를 주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뭐 어머니, 그다음에 우리 장인어른도 우리 교회는 아니었지만 세를 받으시고 하늘나라에 가셨고, 그다음에 둘째 딸도 세를 받고, 뭐 첫째 딸은 이제 지금 열심히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세를 받지는 못한 상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 삶을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시노이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왜 제가 그런 시노이 활동을 했냐면,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은행 시노이도 했고, 그다음에 경건서적 모임도 하고, 금요일 아침 기도 모임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솔림헬프 자산관리라는 회사에서도 또 월요일날 시노이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일요일날 예배드리지, 수요일날 예배드리지, 그다음에 뭐 월요일날 예배, 뭐 그다음에 목요일날 경건서적 모임, 뭐 금요일날 기도 모임.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처럼 이 삶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에녹이 뭐 365년이었나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하늘나라에 가버렸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냥 계속 모든 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늘나라에 가야지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지켜주신다고 믿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건서적 모임에서 읽었던 책들이 뭐 성경의 맥을 잡아라, 뭐 그다음에 성경과 5대 제국, 뭐 영광의 복음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누구죠? 대통령 링컨, 뭐 정말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거기서 내린 결론은 신학이 깊어지면 신앙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뭐냐면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그 책들은 그 사람의 어떤 성경을 어느 정도는 인용하지만 그 사람 생각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참고는 하지만 역시나 저는 가장 저는 뭐 모든 경건서 다 읽어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가장 베스트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본의 심장부에 만나다, 거기에서 제가 또 결론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깜빡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뭐 선물 옵션이나 주식 거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은행에서 그런 거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본업에만 충실하길 바랍니다. 그런 미국의 그런 소위 말해서 선수들한테 그런 걸 배운 바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금융시장에서 주식이나 뭐 선물옵션 이런 거래 가지고 이길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어느 날 조금 들어갔더니 먹었다, 그 정도지 또 많이 들어가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많이 사고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은행에 가끔 뉴스 나오죠. 우리은행에서 매덕 횡령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런 금융시장에 선물시장 함부로 들어갔다가 조금씩 깨먹고 본인 돈이 안 되니까 고객 돈 이렇게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주식 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정부에서 만들어준 정책 상품들 있잖아요. 청약저축, 그다음에 IRP,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그런 것들.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만들어준 상품들. 그런 것만 하시고, 그 대신에 그 시간, 그런 거 하는 대신에 여러분 본업에 충실해서 정말 힘들게 번 돈이 그게 내 돈이에요. 그냥 어디서 로또 받아 그 번 돈은 내 돈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은행 명예퇴직을 하고 이제 뭐 그 나와서 이제 그동안 마음속에서만 있던 전주의 교회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거기다 때마침 코로나도 딱 끝나고 해서 이제 전주의 교회를 좀 세워가고 있죠. 아시다시피 이제 행정적으로는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저는 이제 은퇴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고객사 대표들 만날 때마다 골라서 만났습니다. 은행에도 진상 고객들이 있어요. 뭐 좀 회사가 어려워지면 제 앞에 와가지고 형님 하면서 마치 뭐 저를 뭐 무슨 조직 두목 저기 한테 인사하듯이 와가지고 형님 뭐 한 번만 봐주십시오 막 이러다가 조금 자금사정이 풀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에 참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우리 여기 우리 젊은 저기들도 있는데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사람 골라서 만나세요. 제가 차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그냥 세상에 아무나 만날 그런 인생은 아닙니다.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골라서 만나시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 중에서 이제 김성기 대표라고 이렇게 명시한 거는 김성기 대표가 굉장히 그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온누리교회의 총무를 담당하시고 그 본인이 그런 섬기거나 그런 일을 많이 하면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다는 걸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꼭 그게 인과관계는 아니죠. 많이 섬겼어도 꼭 하나님이 뭐 어떤 물질적으로 하거나 그런 거 축복을 주시진 않아요. 근데 이분은 실제로 축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내가 보면 뭐 저기 뭐야 어디지 용산에 뭐 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데 이분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 4분만 더 하겠습니다. 40분에 끝내겠어요. 나는 전주에 교회를 세울 그런 꿈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와 은혜원 중에 그런 사람 처음 봤다.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지지해주고 이제 은퇴하면 많이 서포트해주고 많이 계속 활동을 하자.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이분 계속 만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다니는 회사도 이분이 소개를 해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은퇴한 사람들 중에서 저는 지금 뭐 아까 분투사 이야기 했는데 핸드폰에다 스케줄을 뭐 3시 어디 그다음에 5시 어디 이렇게 그걸 지어가면서 제가 스케줄 관리를 해야 할 정도로 지금 은퇴 이후에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뭐 이런 걸 하러 다니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돈으로 받는 것도 있고 그 대가로 받는 것도 있고 근데 은퇴한 사람들이 다 그러냐 정말 아까 말한 제가 딜링룸에서 같이 막 TV에 나오면서 막 거기 환율 막 2,000포인트 찍고 막 텔레비에 나오던 부서가 저희 부서였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화려했던 사람들이 지금 잘못 투자하고 잘못 생활해가지고 막 아는 사람들한테 50만 원만 보내달라 뭐 100만 원 보내달라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 먼저 의를 구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마지막으로 한 장 더 넘기실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전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전주에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가면서 저기 하고 있죠. 저기 동역자들이라고 해서 우리 박재 목사님, 배인우 목사님, 김석기 집사님, 우리 김춘수 형제님, 김춘수 형제님은 안 보이네. 그 외에 또 우리 많이 있죠. 영훈이 형이랄지 뭐 그다음에 또 우리 배석이 뭐 또 뭐 아무튼 전주에 오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고 다 그러죠. 뭐 실제로 뭐 여러 사정으로 못 오시더라도 기도해주시고 다 동역자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 지금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그 전주에서 실제로 그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하기로 이렇게 약속하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대표에게 적은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 이때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한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다. 그때 그가 예 주님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고등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은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에도 나눠줘야죠. 제가 서울에도 많이 나눴고요. 근데 우리가 마케팅에서 그 블루오션이라고 있잖아요. 사실 서울에서 이제 초대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미 다 많이 했기 때문에. 전주는 사실 저에게 있어서 마케팅 용어로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새로운 많은 사람들 만나서 제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으신 예수님,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